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요, 그냥 뭐 단순한 말 같아요. 이거는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과거, 현재, 내세까지 완전히 끝났어요. 구원받았는데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한 가지 때문에 살아요. 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 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런 우리 능력과 수준 전혀 관계없어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조금 집중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인 베드로와 요한이 저 종교 법정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똑똑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놀래버렸어요. 어느 정도 놀랬느냐? 그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쟁이인 줄 알았다가, 그렇습니다, 저 갈릴리 어부 무식했다, 무식쟁이로 범인인 줄 알았다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약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수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 시원찮게 여기지 말고, 내가 부족해도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거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은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 복음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에 예수 얘기하지 마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겁을 줬던지, 너희들 한 번만 예수 말하면 너희들 죽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내 산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내 기능과 학업이 오직 복음만 드러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이 완전히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 조건이 아니요, 내 상황이 어쨌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론의 인생 살아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음 전하는 본론의 인생 삽시다. 전도와 선교하는 본론의 인생 삽시다. 여러분, 전도 속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전도와 선교 속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 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전도와 선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일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막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부모의 심정, 그게 육신적 삶. 우리는 자녀들에게 육신의 재산 물려주려고 사는 게 아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육신적 삶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 초점 맞출 때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가병만 318명이었어요. 이삭 100배 100년의 축복을 누렸어요. 야곱 그렇습니다. 생각해, 이스라엘 축복의 12지파의 아비가 되었어요. 수준이 아니고 인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요. 요셉이요? 17살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뭐 가지고 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인생이요 참 암울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 붙잡았어요. 이 언약 잡았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았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살아야 할 이유 붙잡았어요. 내가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 살리러 갔다. 내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감옥 살리러 갔다. 내가 애굽 총리가 돼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천명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 속에 애굽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애굽 총리가 됐다고 우쭐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말씀 붙들고 있었더니 내 수준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뭐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각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요, 내 산업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연약함의 기도 제목이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러더라. 목사님, 실패했다고 모든 거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영원히 패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했다? 우리는 실패가 아니요, 그 응답의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본질로 돌아가요. 그동안 나 중심의 모든 것이었다면, 그렇구나, 완전히 신본주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선택이 이 속에 있어요.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이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산다. 밥 먹는 것도 이것 때문에 산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우리 이번 주 우리 태석이가 결혼을 하는데, 물론 뭐 사랑하니까 좋겠지요. 그거는 걔도 사랑해요. 그 수준을 벗어나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습니다. 내 결혼식 때마다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한다.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복음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우리 가정을 주셨다. 그러면요, 그게 영혼의 응답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게 복음 안에서 선택, 언약 안에서 선택이어야 돼요. 몰랐다면 붙들고 이 말씀이 각인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제목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 어쩌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요, 복음 증거하는데 현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좋아해잖아요. 그렇죠? 와, 그렇구나. 예수 이름으로 저가 살아났구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전도했다고 핍박받았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도자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알까요? 모르실까요? 에?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는데 막 핑계대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아니요, 내게 주신 응답이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제 경험, 내게 주신 응답이요. 기도해야겠고. 나는 그 생각뿐이 안 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내게 주신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복음 때문에 사는 게 분명히 맞지. 그러면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내 기도 제목이구나. 그 하나님 붙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내 개인의 문제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현장의 문제든지 내게 주신 응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말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 그리고 왜 악한 놈들이 더 잘 되고 말이요, 이 의인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더 잘 되고 악한 놈들이 더 잘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야, 너는 내게 준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만큼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은 성취됩니다. 아니, 야, 염려 말아라. 그러면서 잠시 후에 악인을 티끌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불의한 모든 불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은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치라. 그게 그리스도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 왔다, 위기 왔다, 왜 내가 전도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천명 속에 있는데 왜 문제들이 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요, 말씀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말씀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그럼 어떤 상황에 던져놔도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할 증인으로 설 기회예요. 진짜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말씀 성취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가 막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 교회가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 붙들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 이게 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끝나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 지금 복음 증거하면 죽어요. 또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습니다. 그러나 채찍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크게 성공해서 복음 증거한다? 아니요. 지금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삶 속에 진짜 그래서 내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오늘의 말씀 붙들고 오늘의 기도 속에서 생명 살리는 삶. 오늘 회복되면 모든 거 회복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이거 회복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24시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전도로 모든 걸 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유가 나오잖아요. 내 사업에 문제 왔다.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면 축복하세요. 그래, 축복하세요. 믿음의 기도. 그게 권세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내 자식이 공부하는데 뭐 필요해요. 꼭 필요하고 아빠 요것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아빠 줘. 그렇잖아요. 아빠 주세요. 진짜 믿습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자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서 모든 것.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최고의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여러분 좀 기다림이 어렵다. 왜 안 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 초대교회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날마다 말씀 붙들고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교회의 비밀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 왔다. 나를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엎드려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팽개치지 아니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피시고 미쁘시다 말이에요.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인보다는 뭐부터 생각하냐? 뭐 보편적인 기준을 생각해요. 그죠? 보편적인 기준, 상식적인 기준을 붙들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상식적인 기준 가져가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가 오니까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게 아니요, 상식적 수준,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말씀 성취의 능력을 힘입어라. 내가 인격이 좋아서 내가 참 아름답게 살았다, 그럼 그 사람 반드시 문제 옵니다. 인격이 아니요, 깨닫게 하시는구나. 오늘 새벽에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 포럼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 키를 내가 잘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진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는 기회요.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식 얘기한다? 그건 대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인격 좋은 교수들도 가르쳐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오직 복음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요? 오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유입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말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대전 임마누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때묻지 않고 섞이지 아닌 원색적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전하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요. 아무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나라요. 왜? 온 땅이 흑암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이거 깨달아야 모든 거 끝나는 거예요. 이건 놓치니까 또 노예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너희들이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다. 또 붙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포장되어서 속이는 것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말하게 돼 있잖아요. 진짜 말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불순종한 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막 변화무쌍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침에는 겨울옷 입고 점심 때는 여름옷 입어야 돼요. 또 저녁 때는 또 추워요.
그렇습니다. 물. 전 세계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다. 지금 되어지는 이 기후, 천재지변들이 뭘 뜻하냔 말이에요. 뭘 뜻하냐. 저기 보니까 이 막 기후가 변화무쌍하면 첫째 식물들이 적응을 못한다네요. 또 이 미세먼지가 많으면 역시 식물들이 숨이 막혀가지고 탄소 동화장을 제대로 못한대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결국은 그렇구나. 지금 우리나라도 이 기후가 사막화되어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 사하라 사막도 몇 년 전하고 이 사막 면적이 날마다 늘어난다네요. 그래서 사막화 기후가 되면 저 아프리카 지역에 밀림 이 열매들이 잘 맺혀집니까? 안 맺혀집니까? 안 맺혀지죠.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식량의 문제가 오겠구나. 근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급속도로 가까워지는구나. 이 시급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재앙과 저주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할 시급한 때구나.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대전 160만이 그렇습니다. 복음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대전에서 땅을 짓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사도행전 4장 29절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29절 전에 28절부터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위협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뜻 안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났다, 위기 만났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왔다. 하나님 아세요. 이미 그 문제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성취의 능력 가운데 권능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네, 그래서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진짜 이 말씀 포럼 이게 살아 역사야겠구나.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마른 뼈다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 뼈다구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아시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시.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해서 이 뼈들이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랴. 이 마른 뼈다들이 살아나리라 대언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심령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뼈다구들이 살이 붙어나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치원 학생이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밥을 먹다가 울어요. 이게 아버지가 너 왜 우니? 그러니까 슬퍼서 운대. 뭐가 슬픈데? 나하고 이모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엄마하고 아버지는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밥을 먹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빠도 예수 믿어야 돼. 아빠도 예수, 엄마 아빠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 야, 밥 먹어. 나 예수 믿을게. 여러분, 유치원생 아기가요, 예수 믿어야 한다는 말이 능력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유치원생이 얼마나 그 말씀에 조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에 논리적이겠어요. 아빠 엄마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뭐 필요할까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구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우리가 피 바르고 우리가 피제사 드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풀어서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스도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린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에 붙잡히면 기다림도 축복이요. 할렐루야. 기다림도 축복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증인. 이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그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됐어요.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 권능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증인으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응답, 이 말씀 성취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 앞에 일어났어요.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몸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합시다고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참 기도하자마자 그 아픈 부위가 금방 나았대.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물론 낫지만 목사님 기도한 그렇게 받지 말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또 치유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니 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치유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치유하는 거지. 내가 기도했더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믿음에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물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돼. 나는 강고도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야, 베드로가 저 안진뱅이를 고쳤다. 너희들이 핍박하고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원하세요.
오직입니다. 오직 치유의 역사도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쓸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체험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키가 뭐냐? 김익두 목사님이요, 원래 깡패 출신 아닙니까? 저작거리 시장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사도행전 3장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일으켰는데 나도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쪽팔리더래요. 그래도 천하의 김익두가 그 막 시장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벌써요, 끝났어요. 안 일어나. 벌써 내 생각이 주장하고 있는 게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나가 없어져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안진뱅이를 어디냐, 사람 없는 쫙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꼼짝 안 하니까 이것 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깡패 김익두가 사람 잡네 놓고 도망가 버렸어. 벌써 안 일어날 믿음이야.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는 환경, 조건, 사람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음도 안 보여요. 문제도 안 보여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고, 저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고, 하나님 지금 병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산업 속에 이 예수 이름이 증거되도록 예수 이름 앞에 능력과 표적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닫혔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 능력과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 여러분, 진짜 믿음의 헌신이요, 경제 회복입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에 그 노마를 복음화시킨 제자들의 키였어요. 교회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생명건 동역자. 우린 그렇잖아요. 지금 뭐가 필요하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응답받을 키요, 그게. 가이오 장로 뭐였죠? 교회와 나와 복음 전하는 교회의 식주인.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시고 내가 일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세계 선교의 빛의 경제의 축복 누려야 돼요. 정말로 가슴에 붓고 기도하세요. 내가 좋을 때는 기도 안 하고 지금 천명 속에, 소명 속에 사명이 있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적인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왜? 이 언약이 각인돼야 되니까. 우리는 뭐가 되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미 아웃이요, 아웃.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 받았어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문 열어주시고 앞서서 역사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문 여세요. 믿음의 기도.
해와 달아 멈춰라. 믿음의 기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된 권세 기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게 내 인생의 본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말을 잘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세요. 성령 충만. 그래, 우린 기도할 거요, 이 언약 붙들고 무조건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시급한 전도와 선교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사람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 복음 전하는 본론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완전히 각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깊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통한 이 말씀대로 그 말씀 속에 있는 전도와 선교의 체질 되어지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현장 속에 정말 응답하시는 역사 속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전인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대히 부활하신 주님만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직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